요나서를 짧은 성경인데 거기 안에 있는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아마 요나서만큼 우리가 언더에스티메이트하고 또 요나 선지자만큼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잘못 왜곡되어지는 그러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짧은 성경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데 그 짧은 성경이 생각 밖으로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는 성경책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우리 룻기서가 있죠. 우리 룻기를 읽어보면은 그 다윗 대왕이 태어나기 전에 다윗의 그 어떻게 보면 증조 할아버지가 됩니까? 뭐 어떻게 하여튼 할아버지의 그 태어나는 사건인데 그때 그 구속에 대한 개념이 룻기에서 처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마이그레이션이라고도 하고 이미그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안에서 룻기에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세상에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민 마이그레이트 하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과 또 그 일을 위해서 구속사의 어떠한 개념이 거기서 소개되고 또 오늘 요나서에서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이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의 그 자비에 대한 개념이 선포되어지는 성경책이 바로 이 요나서입니다. 그래서 무척 중요한 성경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성경책을 뭐 2페이지입니까? 3페이지짜리죠? 읽게 되면은 그냥 무심코 그냥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듣고 도망치는 그러한 어떠한 뭐라 그럴까요? 말 잘 안 듣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성경책으로만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큰 의미가 이 요나서에는 쓰여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조금 길더라도 우리 구약에 있는 구약이 몇 권이 있죠? 다 합해서 39권인데 우리 한 권을 오늘 떼어버립시다. 이 3권에 대해서 모든 all about 요나에 대해서 한 권을 한번 띄워보기를 원합니다. 괜찮죠? 안 주무실 수 있죠? 주무셔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나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BC 782년부터 745년대입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왕국이 그때 주위국 상대국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또 서쪽으로는 동쪽으로는 또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큰 강대국들이 있어서 이 아시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외교적 관계에서 비교적 침체된 상태의 그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서 예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그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얼마 안 있어서 BC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히스토리컬한 이벤트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나 선지자의 시대에는 이 북이스라엘과 아시리아는 무척 적대적이고 쉽게 말하면 원수 국가였습니다. 우리 한국을 보면은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를 본다면 마치 한국을 36년간 식민지로 삼았던 일본과 우리 근대 한국 이전에 시작되는 그 무렵에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그냥 연상하시면 아주 가장 알맞을 것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할 때 그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으며 우리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면 여로보암 2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국경을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하였다. 이것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인 가드헤멜 사람 아비떼의 아들 요나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라고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에서 이 요나라고 한 선지자가 곧 이 아시리아에게 뺏겼던 많은 땅들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활동을 했었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의 그 북이스라엘에서의 그 예언의 활동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요나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은
다른 예언과 좀 다른 것 같아요. 다른 예언자들은 다 어떤 걸 갖고 와죠?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갖고 왔는데, 이 요나 선지자만이 북이스라엘이 곧 아시아에게서 땅을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의 그 인기는, 그 북이스라엘에서의 그분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것 같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땅을 회복한다고 했고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니까 아마 이 요나 선지자를 무척 좋아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예언자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요나 선지자는 회복에 대한 예언을 정했고, 그 짧은 기간 동안 그런 조짐들이 보였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는 그 시대에 북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대우를 받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냥 요나 선지자 그러면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생각하고 있겠지만, 그분의 그레이브가, 무덤이 아주 엄청나게 건물, 아주 신전 같은 건물로 지금 이라크에 있더라고요. 아마 그러한 이렇게 인정받는 선지자도 아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읽어보면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선지자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이 젊은 요나 선지자의 그 예언자로서의 그 데뷔가 또한 화려했어요. 열왕기하 9장에 보면은 이 엘리사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예언자가 있죠. 엘리야, 엘리사 다 아시잖아요. 그 엘리사의 그 예언자 수련생 가운데서 가장 젊은 예언자였는데, 그 예언자가 워낙 뭐랄까요, 정말 툭 출나서 엘리사가 이 젊은 예언자에게 이스라엘 그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그 시대적인 성경의 흐름을 보아서 그 젊은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였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정말 한 임금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는 일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누구 있었죠? 우리 아는 사무엘 같으신 놀라우신 분이 했던 일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했던 일을 이 예후라고 하는 왕을 세우는 걸 했다고 하는 걸 봐서는 그 젊은 나이에 이렇게 대박을 터뜨린 그러한 예언자로서 아마 엄청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프라이드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젊은데 막 잘 나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프라이드가 강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고 여태까지 모든 일들이 잘 됐던 사람들은 이 프라이드가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 선지자는 우리 신약 복음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 얘기가 있죠. 그 돌아온 탕자의 형, 그 아버지가 그 돌아온 탕자를 이렇게 안아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는 그것을 보고 또 파티까지 열어주는 걸 보고 화가 났던 그 형과 이 요나를 이렇게 종종 같이 연결해서 비유하고 그러한 형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종종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아시리아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아시리아 왕국이 멸망하기 전까지 마지막으로 있었던 수도예요. 아시리아는 그 역사에 보면 4번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수도로서 가장 큰 수도였다라고 말하는 그 수도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하는 임무를 받고서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는 방향과는 정반대 길인 스페인으로 도망을 치기 위하여 배를 잡아탑니다. 우리 한번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하지만 그 배는 풍랑을 맞아서 요나 선지자는 물속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낮으로 갇히게 됩니다.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 그는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없네요. 이쪽이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여기가 지금 이제 바벨로니아라는 데요. 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 바벨로니아는 그 이후로 아시아를 멸망시킨 다음에 다시 유다까지 멸망을 시키는 나라가 이 바벨로니아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벨로니아에 대한 얘기 많이 나오죠. 이러한 강대국들이, 이 밑에는 또 이집트가 있고, 이 지중해 저쪽으로 가면은 유럽이 나오는 거겠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땅은 이 아시아와 유럽과 이집트 그리고 북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러니 우리 한국처럼 이 역사상 항상 침략을 받아요. 이 바벨로니아가 유럽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되겠죠? 이스라엘을 지나쳐야 되겠고, 또 그리스가 아시아를 점령하러 왔을 때도 여기를 지나쳐 갔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역사는 무척 힘들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여기가 이스라엘이 여기죠. 여기가 사마리아예요. 여기가 북이스라엘의 도시입니다. 여기에 있던 요나는 니느웨는 어디냐면은 저기에 아시리아 바로 밑에 니느웨라고 하는 장소로 하나님께 가서 그 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했을 때 스페인 쪽으로 백길을 따라서 도망을 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뱃속에 갇혀가지고 큰 물고기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면서 서원 기도를 하는데, 아마 그 서원 기도는 이런 거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신다면, 그렇죠? 여러분들도 죽음의 고비에 들어가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되죠? 대부분 저나 여러분이나 요나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죽을 고비나 인생의 마지막 막판에 가 있으면 우리들의 기도는, 서원 기도는 비슷해요.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저에게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저의 인생을 바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 서원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그 물고기가 요나 선지자를 뭇에다가 뱉어내어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는 그 이후로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바로 니느웨 성으로 곧바로 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곧바로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일본과 한국과의 관계가 지금 많이 호전되어 있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님 세대에 만약에 우리 아버님한테 누가 일본에 가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을 시켰다 그러면 아마 죽어도 못 간다고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나의 친척들을 죽이고 나의 조상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수 있느냐? 나는 그들이 죽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은 볼 수 없다라고 아마 말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니느웨로 가서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예언을 하게 되는 이 요나 선지자의 마음은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물고기 속에서 살아났던 그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내용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이 그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예언을 하면은 보통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가던 나쁜 길로 가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습인데, 이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상해요. 역사적으로도 참 이상합니다. 그 순간에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요나 선지자가 예언 활동할 때는 막 침체되고 있다가 이 사건 이후로 반짝 다시 성장을 해요. 참 재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하튼 간에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오늘 본문 3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곳,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이 못마땅하여서 화를 내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죠? 화나겠죠? 어떻게 우리의 원수인 제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가? 화가 막 났을 거예요. 또 4장 2절 3절을 보니까 그때 화가 나서 요나는 기도하면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셨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참 재미있어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치다가 물속에서 빠져 죽게 된 요나를 살려주신 그 한결같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건만 요나는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 자비를 받고 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자비를 받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지 그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불순종한 모습에 대하여는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께 그 같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그는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웠기 때문이기보다는 그 자비하심이 무차별적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자기에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자비로운 하나님이시기를 요나 선지자는 원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요나 선지자가 그 화를 내었던 세 가지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 같이 보게 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이 아시아로부터 빼앗긴 땅을 되찾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예언이 이루어짐으로 급격히 침체하는 아시리아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였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기대했었는데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인해 그때 그들에게 임할 멸망이 피하여 달아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요나의 그 예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너무나 싫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성하고 아시리아는 이제 망할 것이다라고 계속 예언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바뀌어지는 이 순간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요나 선지자를 인정하여 주지 않을 것에 대해서 그는 그것이 너무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우선적으로 바라지 않았나, 그런 요나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아시아리아는 몇십 년 안에 북이스라엘을 한 20년 만에 다시 침체하던 아시아리아가 다시 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을 721년 BC에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깐 그런 일이 일어나고 곧 바벨로니아가 메데라고 하는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또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곧 유대까지도 멸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참 요나 선지자의 요 사건으로 인해서 참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운명이 바뀌는 그러한 기분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로 화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시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요나 선지자 또한 그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게 요구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하나님이 용서하는 것을 용서해야 되는 그러한 요나 선지자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보다는 이스라엘의 민족주의 사상이 더욱더 컸던 사람이었나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원수 국가를 용서할 수 없던 요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화난 이유를 보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한 가지를 밝히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니느웨 사람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모두 한결같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민사상으로 꽁꽁 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서 요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이 다른,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이고 저 사람은 지금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을 거역하고 있는 죄인인데
어떻게 그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사랑과 자비를 준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배타적인 사람이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받았지만 그 같은 사랑이 내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닌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이 위의 세 가지 이유는 요나의 인생의 전체에 그 기초적인 파운데이션이었던 그 빌리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요나는 혼돈이 되고 화도 나고 인정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기력했던 그로서는 화를 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을 가끔가다 만나게 되고 또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이 변하는 걸 보면서 종종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특별히 교회가 신앙의 전부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던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성령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종종 자신의 그 믿음의 파운데이션이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에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그 파운데이션, 그 시스템이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무척 힘들었고 두려웠다라고 저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심지어는 그토록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왔던 그 파운데이션을 무너뜨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지만 그것이 깨어지면서 그 상한 심령의 믿음의 파운데이션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으면서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자유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간증을 저에게 종종 해줍니다. 요나 선지자에게도 지금 그러한 깨어지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싫었으면 요나 선지자는 4장 3절로 이렇게 외칩니다. 정말 이런 고백은 진짜 하나님한테 하게 되는 고백일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우리들은 살려주세요를 외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그는 외칩니다. 저래도 싫었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함으로 멸망을 당하지 않고 그 덕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좋은 일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하는 일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정말로 엄청난 피해를 받고 심지어는 정말 망하는 것을 봐야 된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여러분의 나라가 망한다면 얼마나 싫었겠어요? 어쩌면 요나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곧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미래를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가 했던 그 사역 때문에 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다니 진정 죽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외침은 우리가 종종 이 요나서를 읽으면 그냥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불만을 토한다고 우리는 종종 읽게 되는데, 그때 요나 선지자의 그런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그 앞에서, 그것도 자기의 원수 나라는 흥하고 자기의 조국이 멸망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정말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아마 이해하게 됩니다. 4장 5절을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 성읍을 빠져나와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아서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 보려고 자리를 잡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래도 나를 선지자로 삼아주시고 그 나를 사랑해주신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싫다라고 외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싫어요. 제가 죽는 게 낫지 우리 조국이 멸망하는 것보다는 저 원수인 니느웨 아시리아가 멸망하는 것이 낫습니다라고 그렇게 외쳤으니까 아마 자기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음악을 치고 이렇게 항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혹시나 마음을 바꾸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는 것에서 그 자리에서 옮기시고 아시리아에게 어떠한 벌을 주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는 그 움막을 치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4장 6절을 보면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요나 선지자의 머리 위에 그늘을 늘어지게 하셔서 그 태양 땡빛 밑에서 서늘하게 그늘을 주십니다. 요나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배려심 앞에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하,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요구를 들어주시는구나. 아마 우리 자기의 나라, 자기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그 적대 원수인 니느웨를 멸망시키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나 보다 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또 그걸 아시고 벌레 한 마리를 보내서 그 시원한 그늘을 주는 박넝쿨을 쏘아버리고 햇볕을 요나 머리에 내리쬐게 합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았던 요나 선지자는, 그렇죠? 처음에 그 박넝쿨로 그늘을 주었다가 그렇게 좋아하는 자기의 마음을 읽으시고 그 박넝쿨을 없애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결정이 무엇인지 알았던 요나는 극도로 화를 내며 다시 죽기를 간청합니다. 다시 말해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그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더욱더 화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요나서가 다시 여러분에게 다가오죠. 다시 다가올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시간 좀 볼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끝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몇 페이지가 남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 계속 갔다가는 다 주무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에는 정말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 나오죠. 거기 보면은 그 씨가 어디 떨어지죠? 뭐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디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또 옥토에도 떨어집니다. 우리는 그 비유 말씀을 읽으면은 나는 돌짝밭인가 가시덤불인가 혹은 옥토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걱정 근심, 세상의 근심이 몰려와서 그 씨앗을 새들이 쪼아가는 것을 보면은 꼭 내 모습 같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그 신약 그 씨 뿌리는 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를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뿌린다라고 하는 것이 메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요나서의 메시지와 같아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그 어떤 자에게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바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아름답고 여러분들이 선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자비 하나님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나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나서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이제 곧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요나서의 메시지인 정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요나가 변했습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싫었을 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큰 물고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요나는 그 다음부터 아무리 화가 나고 힘들어도 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중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심지어는 항쟁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대화를 했다고 하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2012년에 여러분들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아름답고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하고 의로워 보여, 이것이 영성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그것이 가져야 되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러한 영성의 2012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또 요나의 변하는 모습을 보아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가장 좋은 일을 하고 의로울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왔던 우리들에게 도전을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좀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템프테이션에서 나와서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어떠한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어려울고 아무리 내 자신이 추하고 정말 사악해 보일지라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자로 2012년 동안 살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